오늘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아멘. 아멘. 믿음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행복한 환경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이 환경을 통해 오는 줄 알고 자꾸 인생을 허탄한데 허비하며 삶을 삽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이 뭐예요? 믿는 것,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오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여기 길가에 오다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붙어있는 문구 하나 있어요.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아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물질이 어렵든지,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졌든지,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웃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말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었어요. 어떤 인종이거나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길 원해요. 아멘. 그러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가득하여서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더 우리의 가운데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이 이제는 일그러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이 단절된 것, 이게 가장 우리 삶의 큰 불행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복을 찾고 있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찾는 행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런 행복은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꿈꿔 왔던 것,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내가 자녀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고, 자녀가 번성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노년이 물질이 걱정이 없이 아름답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병 안 걸렸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지켜져야죠. 그게 온전해져야죠.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행복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주인 행사를 스스로 하고자 함으로 패망하고 말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삶의 주권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니 선악은요, 누가 주권자인가를 말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 선악을 따먹고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났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패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할 때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아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것은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고 주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왜 믿냐?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지.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남편들이 뭐라 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뭐 저희 아버님이 자꾸 계셔갖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미쳤냐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를 할 텐데 전도 나가서 경험해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뭐예요? 그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뭐냐? 자신이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면 저희 자녀들은 저희 사모의 손을 놓지를 않았어요. 애들이 꼭 붙들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손을 안 놨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 노라고 해도 놓지를 않고 꼭 붙들고 꼭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아이들이 느꼈나 봐요. 그 의지하고 다녔어요. 저랑 다닐 때도 작은 애는 꼭 붙들고 바지라도 붙들고 제가 귀찮으니까 좀 놔봐라. 그래도 안 먹고 뒤에서 꼭 붙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의지하는 마음.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도 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멘. 우리는 먼저 인정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신앙인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충만 역사 교통하고 있는가를 늘 신앙 안에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뭐가 흘릴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다 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맡기세요. 아멘. 인생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아멘. 자녀를 맡기고 아멘. 물질을 맡기고 아멘. 내 삶을 맡기세요. 아멘. 왜? 오늘 슬픔, 걱정, 근심, 염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 얼마나 수고로워요. 인생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물질의 걱정 때문에 남편과 자녀와 환경과 미래의 소망도 없고 걱정과 근심으로 늘 어깨같이 눌러요.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이런 무거운 인생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무거운 짐을 내게 와 맡기라. 아멘. 그러면 삶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오늘 제발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할 때 또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삶을 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좋은 때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 삶이 고통과 아픔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좋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안 좋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내 삶이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통점을 바라보면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 어려움이나 환난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누가 나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와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엎드리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걱정하고 있는다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축원합니다. 어려운 집안을 꾸리던 가장이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남자들 뭐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고 남자가 가장일 수도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사람, 생계를 끌어가는 사람, 그걸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끌어가는데 배운 것도 없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고장이 나서 아내는 찬물로,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더구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세 자녀를 키우는데 세 자녀가 커가는 모습에 아버지는 기쁘지만 그 아이들이 피로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는 게 아픈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운동화가 다 떨어졌어. 운동화 하나만 사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줄 돈이 없었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아파서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드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투잡을 뛰었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막노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 부잣집에 가서 또 밤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마침 그 부잣집의 거실을 신발장 앞을 탁 지나가는데 신발장 앞에 여러 켤레의 아이들 신발이 있는데 거의 신어보지 않은 깨끗한 신발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신발을 물건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에도 저렇게 많은 신발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해줬으니까 자녀에게. 그런데 그 신발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부잣집 주인이 와서 말을 걸었어요. 신발을 보고 있군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후 아직 한 번도 걸음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 걷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진열되어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신어서 신발이 닳았으면 나는 소원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의 떨어진 운동화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감사했어요. 내 아들이 건강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쫓으면 불행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게 왜 불안합니까? 없는 것을 쫓으니까 불안. 돈이 없는 것을 쫓으니까 불안하고요. 집이 없는 것을 쫓으니까 불안하고요. 여러분, 건강이 없는 것을 쫓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맨날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대로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갖고 내일의 꿈을 갖고 미래를 꿈꾸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일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분, 불행한 삶은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 안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불행과 어려움을 이제 곧 다가올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눈을 열고 바라보며 예배에 나오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맡기며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그 집은 뭐예요? 쓰레기장이죠.
집이 아무리 대궐같이 좋으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이 집에다가 뭐 하죠? 쓰레기를 쌓아놔요. 옛날에 강릉에 있던 분도 그랬고요. 뭐 TV 같은 데도 정신력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집에 쓰레기집이 되거든요.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치우지 않으면 집은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하는 여러 가지 낭패와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슴에 쌓아두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을 털어버려야죠. 아멘. 치워내야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치우죠? 말씀으로 기도하고 치워내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치워낼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불행한 일이 다가올 때 불행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오늘 뭐라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라. 아멘. 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맡기고 맡기고 배우고 배우고 쉼을 얻자. 힘을 얻자. 아멘. 아멘. 이것만 오늘 기억하면 오늘 말씀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으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힘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멘탈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멘탈이라는 말을 요즘 사회에서 자주 써요. 멘탈 하는데 멘탈은 정신력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정신력을 멘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이 멘탈의 뜻은 뭐냐면 괴로운 일에 어려운 일이죠. 괴로운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서 불행한 일이 다가오면 불행한 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그 불행한 일을 더 크게 그냥 막 확대 해석하고 크게 해갖고 본인이 더 힘들어지죠. 이런 사람은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시편에도요.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한 일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올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그 불행 속에 감사하셔야 돼. 이거 어려워요. 불행한데 누가 감사해? 물질이 없는데 누가 감사해요? 병 들었는데 누가 감사해요?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가 감사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났어요. 그래요. 안 만나지 않아요. 만났어요. 그때는 넘어질 수 있고 그때는 아파할 수 있고 그때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나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 그래야 다시 그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역대상 16장 24절에도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편에 뭐라고 그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오늘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불행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창조하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였습니다. 불행은 우리의 인격에 연마를 해주고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주는 첩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오히려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결론은 행복한 삶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 감사를 하면 내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감사부터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은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견고한 반석에 믿음에 세워줄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시편 39편 7절, 39편 7절에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몸이 병든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오늘 깊이 들이실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절망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지옥이 절망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절망인 거예요. 현재 절망적이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곧 주님 안에서 잘 될 거라고 믿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나와 나의 믿음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맡길 때 해결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 내가 믿음으로 엎드릴 때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꿈꿀 때에 나의 삶이 풍요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바람이 부는 물결을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일에 대한 찬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찬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일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되셨기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말씀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누가 뭐래도 저는 순복음의 신앙 가운데 조현희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그거였어요. 목사님께서 대저동 천막교회로부터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셨어요. 천막교회에서 비가 새고 가만히 깔아놓고, 지금 그런 교회는 없죠. 근데 그때는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아놓고 사각의짝을 놓고 비가 새는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목사님 꿈이 뭐냐? 은빛 날개를 달고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희망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라. 아멘. 시편 119편 49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 내가 소망을 갖는다.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교회를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에 내가 소망하며 꿈꾸며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 116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아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포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했던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언제 3,000명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저런 꿈을 이루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창조하고 만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이 때문에, 학력 때문에,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꿈꾸세요.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 소유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기. 아멘. 이 문제는 해결받는다. 아멘. 나는 잘 되리라. 아멘. 나는 평생에 제가 삶에 고백했던 건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하고 20살 때 어려워 겪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꿈꿨던 건 뭐냐면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왜냐면 물질이 있어야 삶을 사니까. 그렇게 고백한 이후부터 제 삶에 물질의 어려움은 물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해결 못 받은 게 없어요. 아멘. 필요에 따라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것 아멘.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아멘.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아멘. 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 노년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내 사역 가운데도 있고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 나도 겪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삶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거야.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고난이 있으므로 내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고난이 있으므로 내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고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걸 못 만들까요?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는 매일의 삶의 주님을 체험하는데 왜 여러분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라는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막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맞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지 못하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했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있어요. 어제 오늘 비가 왔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푸른 하늘은 볼 수가 없잖아요. 먹구름이 있고 비가 오는데 푸른 하늘이 보입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분명히 먹구름 뒤에 분명히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아픔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 속에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맡긴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 문제가 떠나가지 하나님을 안 찾는데 문제가 안 떠나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제만 있어봐요. 금식도 하고 문제만 있어봐요. 작정 기도도 하고 문제만 있어봐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몸들이고 엎드렸죠. 여기 김양수 원사님 계시지만 김양수 원사님 예전에 신앙 참 잘 배우셨어요. 아멘. 그 믿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사라지잖아요. 너무 태어나잖아요. 그냥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건 지나가. 근데 왜 지나가는 고통을 안고 있냐고요. 속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슴을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우리 찬송하고